할렐루야. 네, 저만 앞에서 물을 마셔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리했던 물을 하나씩 다 놔드릴까요? 찬양은 목마르실 텐데. 늘 죄송합니다. 오늘 특별히 연휴가 끼어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특별히 가깝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으로는 특별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북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좀 탄 것 같습니다만 미국과 북한과 대화도 짜릿하긴 하지만 가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난 정말 70년간이나 늘 힘들었던 우리 북한 주민들 어떻게든 좀 이렇게 잘 오픈되어서 자유롭게 살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자유한 사람들은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을 지켜보면서 물론 안타까운 것도 있고 하지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평상시에 관심이 덜했던 또 현재 일하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과 그 결심과 결정들을 통해서 이 나라 지도자는 어떤 분이시고 저 나라 지도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대략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세계 속의 대화 현장으로 나와준 북한의 지도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일이지만은 열심히 또 중보해주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지도자들 생각은 역시 자기 나라의 이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모든 지도자들을 총통 틀어서 선한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조화를 이루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분은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을 통해서 보나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써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모든 걸 보고 하면서 지도자들을 한 명씩 그분들의 인격과 속성과 경청하는 방법과 셈법과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렇죠? 마치 가만히 있으면 모르죠? 이제 북한의 지도자도 밖으로 안 나오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아가고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 속에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시편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성경 중에서 성경이 딱딱하다 그런 분이라면 시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은 말 그대로 시편입니다.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시편 찾기 어렵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시편이 이렇게 성경을 들으시고 가운데를 딱 피시면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시편 150편이 안 나고 호세아라는 책 정도 나왔으면 당황하실 텐데 그런 찬송가까지 피셔서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요즘 찬송가의 찬송가를 이렇게 빼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반으로 딱 갈르시면 시편 100편이 페이지 수로 거의 딱 가운데입니다. 구약과 신약 총 통틀어서. 그래서 찾기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뿐만 아니라 시편은 이해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야말로 노래입니다. 노래할 때 생각 많이 안 하시죠, 그죠? 노래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유행가 부르시면 옛날에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노래할 때는 저절로 노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시편도 노래입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물론 시편은 성경 안에서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 시편을 대할 때 쉽게 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 DNA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손자 얘기를 하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 되기 전에 우리 손자가 너무 기특했는지 페이스타임에서 며느리가 자랑한 게 뭐였어요? 아버님 얘가 춤을 춰요 그러는 거예요. 가르친 적이 없고 TV도 없으니까 못 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춤을 춰요. 언제? 그랬더니 노래만 나오면 춤을 춰요. 그래 혹시 아버님? 하길래 나는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음악을 딱 틀어주니까 춤을 추는데 원시적인 춤을 추더라고요. 뭐냐면 엉덩이를 추석추석하는 춤이에요. 그래 보니까 노래만 나오면 춤을 춰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음악을. 그래서
이제 돌이 넘어가고 이제 한 2달 지나니까 요즘에는 전화가 와서 그래서 페이스타임 하다 보니까 아버님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 뭔데? 그래 가르치지 않았는데 얘가 웨이브를 타요. 그래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아버님은 예전 분이라 잘 모르시는데 요즘 춤은 웨이브를 타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음악을 틀어주니까 우리 손자가 춤추는 모습이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못하는 겁니다. 근데 목하고 몸하고 따로 놀고 팔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지. 그러니까 아버님 절대로 안 가르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요. TV 안 봅니다. 저는 아시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냐 그랬더니 그 속에 들었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음악만 나오면 춤을 춘다는 거.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기쁩니다. 아, 자기 기쁜 것을,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조그만 기타를 하나 사줬더니 요즘 기타 갖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팅팅 그래서 팅 하길래 저건 무슨 곡이냐. 그래 중국 작곡가가 한 무슨 튜닝이라고 며느리가. 예, 그 재밌는 일이죠. 한 살 안 됐을 때나 몇 가지 안 된 일도 음악을 안다. 느낄 줄 안다. 이게 왜 기분이 좋은지 모르지만 탈 줄 안다. 이것은 사람 안에 들어있는 기쁨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서 우린 시편, 그러면 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시편이 시편을 처음 짓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찬양입니다. 그 뜻 그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냥 찬양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을 보면 Jewish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사실은 그대로 부르면 Jew입니다. J-E-W, Jew인데 그 Jew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어로 주다, 우리 발음으로 유다 하는 그 주다의 줄임말이 Jew입니다. 근데 왜 유다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렇죠?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가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시편이란 얘기는 유다라는 뜻이고요. 유다라는 뜻은 뭐냐면 찬양이란 뜻입니다. 찬양. 어떻게 유다가 찬양이 됐느냐? 기가 막힌 스토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삶에서 같이 나눴고 말씀 중에도 한번 나눈 기억이 납니다만은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요. 그 아들이 12아들이 나와서 12지파가 됩니다.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요. 그 12아들 중에서 유다라는 아들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재밌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처녀 하나를 봤는데 라헬이라는 처녀를 봅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첫눈에 눈이 감겼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결혼하고 싶어갖고 7년을 봉사하고선 결혼을 했는데 자기 외삼촌이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였던 레아를 팍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시죠? 얼마나 실망했을 겁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레아는 알력이 나쁘고 외모가 그답지 않았다. 그래서 예전에 외모가 안 좋으면 살기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라헬을 주긴 주는데 오직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만 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서러울까요? 서럽지 않을까요? 레아 입장에서 보면 정말 서럽기 짝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서 태를 열어주십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쑥쑥 낳는 게 복이거든요. 농경사회고요. 그런데 라헬은 자식을 못 낳고 레아만 자식을 낳습니다. 이 정도면 판정승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판정패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첫 번째 태를 열어서 낳은 사람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라고 합니다. 그 루벤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남편이 자기 동생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레아의 관심은 남편의 관심을 돌리는 데 있어요. 자기에게. 그런데 탁 낳더니 아들이에요. 당시엔 정말 남아 선호 사상이 100%였거든요. 100대 0입니다. 아들이 딱 나오니까 남편이 마음이 확 들어올 것이다. 보라 아들이라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아들을 좋아하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너무 실망해서 기도했는데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고선 기도를 다시 했는데 그때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의 뜻이 뭐냐면 들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첫 아들을 낳고도 마음 돌리지 않은 내 남편을 보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 아들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시므온입니다. 들으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일편단심 라헬만 쳐다봅니다. 괴롭죠? 괴롭고 괴로웠던 레아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엎드려 기도했더니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나와 합칠 것이다. 마음이 합치길 기대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레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를 낳고도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음이 많이 실망했는데요.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낳고 진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뜻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레아가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은 남편이 나를 봐주는 것, 사랑해주는 것, 나와 연합하는 것, 나에게 관심 기울여지는 것, 남편이 내가 바라볼 대상이었어요. 남편이 돌리다 안 되니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태를 열어주시고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 다른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남편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긴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가 유다라는 이름을 지면서 찬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겠다, 감사하겠다, 기쁘게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묶이지 않겠다, 현실에 묶이지 않겠다 하는 찬양이, 신앙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말씀 접지요. 충분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은 이름이 유다인데 그 이름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예, 레아의 마음을 쓰시고 이 블레싱을 쓰시고 그 찬양을 받으신 결과가 뭐냐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는 어쩔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유다 지파만 유독 사랑하시나. 근데 계보가 흐르면서 어떻게 되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그 왕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십니다. 신약 성경 오늘 마태복음 첫 장부터 시작하면서 계보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하고 나옵니다. 그때 유다 족보의 왕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오늘 시편이 시편이란 뜻이 유다입니다. 찬양입니다. 유다는 말 그대로 레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는 찬양입니다. 이름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시편이 121편인데요. 시편에서 120편에서 134편, 134편까지는 전체적으로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자들이 1년에 3번 하나님 성전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되면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며칠을 걸어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늘 120편에서 134편까지 오늘 시편을 포함해서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그러십니다. 성전에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어디서 오건 성전을 가려고 그러면 성전이 좀 높은 지역에 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악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걸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는 노래라.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알리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이후에 전 세계에 1900년을 흩어져 살다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끼리 유대인끼리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당신 혹시 알리야 하시겠습니까? 그럼 올라간다는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당신 혹시 이방 땅에서 살다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민 가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하고 물어볼 때 알리야 하십니까? 하고 물어본다 그래요. 알리야,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처음 시작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건 첫 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얘기합니다. 산이 나오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생활 좀 하면 이제 산을 바라보고 찬양한다, 산을 쳐다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무 산이나 바라보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늘 시편 21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남쪽에서 올라가면 광야지대를 지납니다. 평평한 지역이죠. 그랬다가 산악지역이 시작되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 산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산을 얘기하는 것은 시온산, 그러니까 다윗이 지었던 성이 있고 그 옆에 성전이 있는데요, 그 뒤에 있는 시온산이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쪽에 있는 이제 감난산도 보인다. 성전도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산도, 조그만 산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산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든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하기 위해서 북쪽에 사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실 때는 늘 동쪽으로 가셔서 요단강을 건너시고 쭉 내려오셔서 남쪽으로 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쪽 다 오셔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셔서 서쪽으로 가셔서 가시는데, 서쪽으로 가시는 길이 전부 다 언덕길이고 산악길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읽으면서 상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이 가까운 벳바게라는 곳에 자주 가셨다는데, 벳바라는 곳에서 산 중턱쯤 어디에 사는 산악동네였구나 하는 거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면은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의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감남산을 넘어 들어가고 계곡을 시두른 계곡을 넘어 들어가면 성전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나갈 때 볼 수 있는 것은 산이었습니다. 오늘 배경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손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노래는 들으면 슬퍼집니다. 그죠? 어떤 노래는 들으면 기뻐지고요. 어떤 노래는 들으면 춤추고 싶어지고요. 덩실덩실. 어떤 노래는 들으면 죽고 싶어지는 노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독하게 허무한 노래도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한참 몇 번 듣고 나면 죽는 게 낫지? 그만큼 우리의 정서 속에 마음을 때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좋은 노래와 나쁜 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악한 노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욕망을 부추기면서 타락하게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 중에서 복을 불러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21편이 그런 노래입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건 성경이 개런티하고 신앙인이 개런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내가 이 시편을 그냥 한번 은혜 받고 지나갈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면 부를수록 복을 부르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편 120편 본문이 부르면 부를수록 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부르게 되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오늘 순례자들이 제사를 지내러 가면서요, 온 가족과 함께 가면서 산이 보이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 왔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 유대인들에게는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속을 얘기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이고, 나의 모든 희망이 거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산 있는 쪽으로 위를 쳐다봐야 성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정말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정말 그 신앙을 가지고 뜨거웠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신앙으로만 말미암아 내가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늘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마음대로 안 될 일도 만나고 꼬인 일도 만나다 보니까 일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면요,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 지친다,
희망이 없다, 별 생각을 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서 그렇다, 시각이 잘못돼서 그렇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은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기쁨과 희망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퀘션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서 뭐라고 하냐,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고 답변합니다. 독백하고 스스로 답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성전이 보이고 성전 쪽으로 보이면서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 붙어있는 게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신앙은 이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가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겼거나 무슨 빅뱅 이론처럼 우주의 행성과 행성이 꽝 부딪혀갖고 먼지가 모여서 수억 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생명체 하나와 세포가 발전해가지고 생긴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 세상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창조자가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 만한 능력이 있는 주인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고요, 그분이 나도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는, 나의 창조자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그래 나의 도움이 어디 올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요 10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돌로 나무로 우상을 깎아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자는 신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만들지도 않은 우상을 신처럼 신으로 섬기는 존재나 그 신들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0장 12절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같이 살아간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도 때에 따라서 마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나를 속일 때, 세상에서 시련을 겪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할 때, 사업이 망할 때, 내 마음대로 현실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 거야? 답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다. 우리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라는 11장 6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상 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뭔가 굉장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상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 받을 만한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안에서 답변이 옵니다.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걸 만드시고 그래서 주인 대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예배자가 갖는 기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실력을 믿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믿거나 내가 믿는 것이 사람을 믿으면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고요, 세상을 믿으면 세상 때문에 고통받고 돈을 믿으면 돈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믿으면 우울증 걸립니다. 왜요? 잘 나갈 때는 신나지만 교만해지지만 안 나갈 때는 무능력한 걸 깨닫게 되고요, 자기가 못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 내가 자신이 디프레스 됩니다. 제가 이제 디프레스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정태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모시지 못했는데 내적 치유라는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세계의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고 사역하는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집회를 하시면서 간증한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간증 내용이 아주 뜻이 있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교회를 담임하지 못하시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목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교회를 봉사할 수도 없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보고 어떤 그리스도인 친구 한 사람이 충고했다 그럽니다. 소록도에 가서 작은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한 달만 좀 지내고 와라. 그럼 힘이 날 것이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다 이제 그 직장에 휴가를 내가지고 소록도를 가셨답니다. 오래전에 얘기인가 본데요. 그래서 소록도에 당시 2,000명쯤 사는데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200명은 액티브하고요, 그러니까 접촉하면 없는 겁니다. 1,800명은 이미 이제 음성 환자다. 그래서 옮진 않지만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태였다. 가서 이제 소개받은 교회를 가려고 갔는데 거기 멀리 있었고 작은 교회인데 마침 큰 도시에 있는 그 한 1,000명쯤 나오는 큰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통성기도 시간이 됐는데 정말 뜨겁게 막 우레와 같이 기도를 하는데 뜨끈뜨끈해지더래요. 근데 자기 바로 뒷자리에 앉으신 분이 남자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냥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는지 그분한테만 신경이 쓰이더래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제가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갚는디요? 하면서 막 우시는데, 엉엉 우시는데. 충청도 분이신 거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지 뒤를 돌아봤대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봤더니 너무 깜짝 놀랐대요. 이분이 뭐 한센병을 오래 앓으셔갖고 눈썹도 없이고 코도 없어졌는데 막 울고불고 기도하시니까 콧구멍 구멍 2개만 있는데 거기서 그냥 콧물이 펄펄 나오는데 울으시니까 얼굴은 화상 전신 입은 것처럼 막 쭈글쭈글 하시고, 그래 봤더니 두 손에는 손목만 있고 손은 하나도 없고 썩어서 빠져나간 거죠. 발을 봤더니 발도 하나도 없고, 자기가 볼 때는 깜짝 놀랐는데 그런 할아버지 한 분이 막 쪼글쪼글한데 막 그냥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는디요? 하면서 막 계속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네요. 자기 보니까 자기 멀쩡한데 은혜가 없어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갖고 우울증 앓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분 붙잡으면 희망이 있겠다 싶어서 그분 바지를 딱 붙잡고 자기도 막 기도했는데 막 눈물이 펑펑 나오더래. 자기 그 신앙이 없는 처지와 이런 걸 보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잠깐 기도했는데 이분이 그 손이 없는 뭉툭한 팔로다가 쿡쿡 찔러더니 시간 됐으니까 가세요? 그러더래요. 너무 놀라갖고 기도하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벌써 90분이 지났고 순식간에 90분이 지나가 버리고 울고 막 굴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가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어갖고 못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탁을 했대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집에 가서 일주일만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더래요. 나 할아버지 아니에요? 48살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분 집에 가서 일주일을 기도해 줄 때마다 통곡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얘기했더니 내가 충청도 사람인데 내 고향을 떠나올 때 고향에서 나를 쫓아냈습니다. 더럽고 위험하다고. 고향이 나를 버렸고 가족도 나를 버렸고 친형제도 다 나를 버렸는데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를 깨까지 따라와서 나에게 희망을 주고 끝까지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사람인 줄 알고
아, 부인이 따라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한센병 환자 그 소록도에서 간증하는 책에 이렇게 읽어보면 소록도에 지금까지 남편을 따라 들어와서 남편이 나병이 걸리니까 같이 거기다 뼈를 묻은 부인이 18명 있답니다. 진짜 목숨 바친 사랑이죠. 이것은 날 가능성이 없는데.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따라 들어와서 함께 죽은 남편은 한 명도 없답니다. 우리 자매님 다 웃으시는데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그분이 들으실 땐 그런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정태기 목사님은 아, 자기 부인 얘기하시나 보다 생각했더니 예수님이 따라오셨다. 부인도 못 들어오는 자리, 친가족도 못 들어오는 자리, 사랑하는 사람도 못 들어오는 자리를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를 붙잡고 희망을 주시고 살게 하셨다. 그분하고 있으면서 이 목사님이 완전히 치료돼가지고 그 이후로 몇십 년간 우울증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다시는 앓지 않았다. 결국 그렇거든요. 우리가 내면이 아프다는 얘기는 자꾸 나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일이 안 됐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보는 거거든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 시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향해지면 우리는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나 자신을 향하면 교만해지든지 우울해질 것이고요. 물질을 향하면 물질이 움직이는 대로 춤출 것이고요. 그래서 막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떨어졌다 난리칠 것입니다. 내 회사가 잘 되는 것이나 내 비즈니스가 매상이 올라가고 내리는 것 따라 춤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걸면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내 인생도 춤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정말로 레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29장 말씀 나눴는데 남편만 바라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남편. 아들 셋을 낳고 4번째 낳고 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리라. 그 이름이 유다라고요. 찬양이라고요. 오늘 시편은 그래 제목이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늘 인생이 밝아지고 승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것을 느끼고 누리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말씀 들으시면서 누리지 못했던 분이 계시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고 피를 쏟으시고 죽기까지도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정말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창조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유일한 존재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생은 살 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복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찾는 자,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찬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불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가장 큰 복은 뭐냐면요, 내가 평안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이 표현이, 이 기대가 이루어져서 결국 세월이 흐르고 나서 수백 년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켰던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노래가 우리한테는 의미 깊은 것이 뭐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도 이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아주 독특하게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적용해서 간증하신 목사님이 또 계십니다.
영국의 목사님인데 아직 살아계신데요. 제가 느끼기로는 9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영국 목사님이지만 전 세계를 도시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유명한 성경교사 목사님 계십니다. 데이비드 퍼슨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뭘 간증하시냐면요, 사모님이 부인께서 눈에 암이 걸리셨어요. 저는 잘 그런 암이 있는지 몰랐는데 눈에도 암이 있는 거예요. 눈에 암이 걸려서 뇌에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전파돼가지고 전이 돼가지고 위험하신 상황이었어요. 돌아가실 상황이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다 시편 120편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셨어요. 근데 이분 간증에 따르면 그 시편이 그렇게 중요하게 되는데 그 시편에 보니까 121편에 눈이 많이 나오더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그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도 아니시고 전부 눈에 관계된 거예요. 너희 눈을 상치 않게 하시고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전부 눈에 관계된 게 뭔가 목사님과 특별히 그 아내였던 사모님이 앓고 계시는 눈에 걸린 그 암과 관계가 있는 내용 같이 들어서 아주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서는 그냥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깨우침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묵상하다가 지키신다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라. 그래서 4절에 보면 3절에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는다.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지키신다는 단어에 마음에 깊이 생각해서 계속 히브리어를 찾아보셨대요. 성경학자시니까. 그래서 지킨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눈꺼풀이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눈동자고 하나님은 눈꺼풀이시구나. 그러니까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너를 지킨다. 너를 눈동자처럼 지킨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가슴 깊이 타면서 하나님이 와이프를 고쳐주시겠다. 이제 3월을 고쳐줄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들더랍니다. 놓고 기도한 거죠. 그래 열심히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미 어떤 간호원이 와서 기도해 주면서 시편 121편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 말씀이 I know 하나님이 내 눈을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 목사님도 나눴더니 그냥 갑자기 그냥 비관적이었는데 희망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왔는데 얼마 뒤에 암이 싹 떠나가고 수십 년간 그 뒤에 다시는 컴백하지 않았다. 재발되지도 않고 목사님이 간증하십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한 내용이 그겁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본인이 이스라엘 가보셨는데 그 길은 땅을 봐야 되는 길이다. 길이 전부 돌이고요. 울퉁불퉁해가지고 돌로 놓은 길이기 때문에 산을 보고 눈을 들어서 보면 다 자빠진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전부 위를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걸 느끼셨대요. 내가 하나님 보고 가면 발이 돌뿌리에 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인생엔 많은 돌뿌리가 있고 많은 거친 것들이 거친 일들이 있지만 내 시각에 하나님을 봐야 돌뿌리로부터 발을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한다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신다. 이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막을 통과하고 나서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제사를 드려서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에게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늘입니다. 쉴 만한 것이요. 사막을 통과하는 순례자들에겐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근데 그늘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 하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저도 몰랐는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 지방에는 햇볕이 뜨고 와서 예전에 제가 중동에 한 2년 반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낮에 보면 뜨거워서 아무도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전부 다 잠자는 시간인데요. 관공서도 문 닫고 비즈니스도 문 닫고 지금도 그렇죠. 뜨거워서 그런 거죠. 낮에 뜨거운 건 일합니다. 근데 밤엔 제가 안 잡아서 모르는데 밤에 달이 그렇게 밝답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밝을 때는 대개 노박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과거에는 걸어가다가 길에 잔 거죠.
그 보름달에 잘못 자고 일하면 눈을 먼다 그럽니다. 해롭답니다. 지금도 보면 달빛이 밝아서요. 그러니까 밝은 빛에 불 켜놓고 자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눈이 상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상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의 눈꺼풀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너를 덮으시는 분이다. 너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명하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가 나가는 것이나 들어온 것이나 앉은 것이나 선 것이나 인생의 모든 곤란이나 모든 것 중에 너와 함께 너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인생에 진짜 행복과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 없이 오는 행복과 평안은 그때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지치고 힘들면 뭐가 좋습니까? 현실을 따라서 멀리 가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연휴 기간인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바닷가로 산으로 들어가시고 뭐 놀러 가셨습니다. 압니다. 도움이 됩니다. 너무 힘들 때 현실을 떠나면 도움이 됩니다. 저도 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좀 그러면은 등산 가는 거 좋아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 좋아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텐트를 치거나 트레일러를 쳐놓고 하루를 지내고 나면 마음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멀리서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때뿐입니다. 이거 임시 처방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그런 건데 가까이 들어가면 다시 아픕니다. 맞습니까? 문제 접근해 가면 접근해 갈수록 돌아오면서 똑같이 아픕니다. 근데 멀리 갔을 때 멀리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 다 낫습니다. 믿으십니까? 거기가 내 기도원이 되고, 거기가 내 부흥하는 장소가 되고, 거기가 내 회복하는 장소가 되고, 그런 것은 자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자연이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을 때, 그래서 문제만 보고 일만 보고 현실만 봤던 내 시각이 자연으로 갔다 하나님을 쳐다보게 됐을 때, 그리고 꼭 시온산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입니다만 산만 봐도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이 산을 지으신 하나님, 이 계곡을 지으신 하나님, 이 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자연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봤을 때 회복이 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노래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우리 8절밖에 안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겠지만, 이 찬양하면서 또 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시편을 외우면서 달달달달 외우면서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내가 외로울 때 또 나는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을 볼 거야. 나는 눈을 들어 산을 볼 거야. 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거야. 믿음으로 늘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이 힘드십니까? 허무하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현실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젠 더 이상 그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봐야 거기에서 힘이 오고 능력이 오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많이 믿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시편처럼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